오늘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안녕보다 복음 증언이 먼저였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 왕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왕이라는 아주 명예로운 자리,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여러 면에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로 훨씬 더 많이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왜 성실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업무를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나름대로는 왕으로서 추앙받고 존경받고 박수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 일을 하면서 저 일을 할 수도 있고 저 일 때문에 이 일을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그 사람 인생을 기억할 때 주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목적으로 살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사울 왕은 자신에게 부여된 왕의 권세, 권한, 영향력, 그가 부릴 수 있는 모든 사람과 재산을 가지고 일생 동안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뭐냐? 기껏 자기를 위협하지도 않는 존재였던 다윗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일이 사울 일생의 대부분의 시간이었고 업무였습니다. 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 우리가 가진 영향력, 우리가 가진 어떤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디에 그리고 어떤 일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가? 사람이 이 땅을 산다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은 주로 어떤 말을 했었는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따라하십시다. 주로.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 계십니까? 주로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주로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참 힘들겠지만 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철학자 키엘 케골이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무엇을 붙들고 싶다. 멋진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것을 위해 죽고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무엇을 붙들고 싶다. 여러분에게는 그 무엇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면 보람될까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는 좀 무겁습니다. 원래 정명호 목사의 주특기는 무거운 설교니까 주특기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본문이 무겁기 때문에 저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슬픈 노래는 슬프게 불러야 되고 기쁜 노래는 밝게 불러야 되는 것처럼 무거운 본문은 무겁게 다가갈 수밖에 없겠죠.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거워 짓눌려 질식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이 전후의 사건을 우리가 잠시 언급하자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는 마지막 경로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바울 일행은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이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돕기 위해 선출되어진 7분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죠. 그러기 6장에서 집사님들이 선출된 그 다음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한 장을 채우고 8장에 넘어가면 이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로 한 장이 다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든지 복음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하고 안수하면 막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다가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게 너무 신기해서 빌립 집사님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 내게도 그런 능력 좀 생기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했다가 아주 호되게 호통을 듣는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어디에서부터인가 여행을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광야길을 내려가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그곳으로 이끌고 가셔서 생면부지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바로 예수님을 복음 증거하도록 인도하셨던 이야기도 이 성경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마지막에 빌립 집사님이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내려와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 그렇게 8장은 마무리를 짓죠. 바로 그 빌립 집사님의 집에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들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머물러 있던 그 집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언급되어졌던 아가보라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따라 하십시다. 선지자,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아가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특별 구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로 사역을 행했던 이야기가 있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사님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바울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의 사역자입니까? 그와 동행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바울의 주치 의사와 같았던 누가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라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빌립 집사님의 집이고 이 빌립 집사님 위대한 성령의 사람, 전도자,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4딸도 전부 다 성령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가보도 왔던 거지요.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아가보. 세상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정말 천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뭘 가진 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이는 목장 모임이 이런 모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해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지만 언젠가 10년, 20년, 30년 또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언젠가 누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할 때에 2015년 그 어간에 해화동에 있는 해성교회라는 곳에 출석했던 성도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때 그들의 모임이야말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회동이었고 역사적 공동체였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그런 모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예언을 합니다. 2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면 아가보가 빌립 집사님의 집을 방문한 것은 친교 때문이나 지나가는 길에 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가보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성경 계속 읽어보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집에 들어가면 외투를 벗음으로써 안락한 공간에서의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도포자락 같은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띠를 매는 것은 외출 준비를 하는 것이고 일한다는 의미이고, 띠를 풀어놓는 것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외투를 걸어두는 옷걸이가 있었던 것처럼 아마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띠를 풀어서 어디인가 이렇게 걸어두거나 놓아두는 장소가 있었을 겁니다. 누구 건지 모르지요. 그런데 아가보가 거기 있는 띠 하나를 집어쥐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띠 임자가 내가 손을 묶듯이 발을 묶듯이 이렇게 묶임 받아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아가보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띠의 임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아마 바울의 일행들은 지금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의 사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건 이 가이사랴에 오기 전에 두로라는 곳에 있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의 말씀은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어떤 감동이 있어서, 지나가는 말로 말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때문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있는 이야기라면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며칠 전에 두로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의 일행들이 지금 아가보의 예언을 다시 듣는데 더 분명하게, 더 자세하게 결박당하게 될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염려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보편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하지요. 제가 뉴질랜드 집회를 가는데 만약 그곳에 지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이 저를 편하게 보내시겠습니까? 제가 미국 땅에 어디 집회를 하러 간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요즘 큰 무슨 사건이 있어서 흉흉하다면 여러분이 편한 마음으로 저를 보내실 수 있겠냐는 거죠. 목사님 일정을 좀 조절하셔서 조용해지고 난 다음에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음에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안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사로잡히고 결박당하고 여러분, 죄인으로 넘겨지는 일을 생각하면 굳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이유가 없죠.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루살렘 말고 다른 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루살렘에 뭔가를 전달해야 한다면 그건 굳이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서 전달해 준다고 한들 문제될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울의 일행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을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그 사실보다도 나를 아껴주고 위로해주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지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마치 책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바울의 마음이 상함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하고 안타깝고 애처롭고,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바울의 그 마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 이전에 바울 자신이 이 일을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21장 4절에서 21장 11절에서 제자들과 아가보라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기 전에 20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 일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20장 22절과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나왔던 각 성에서, 한 번이 아닙니다, 각 성에서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뭐를요?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바울 자신이 이미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말리기 이전에 바울 자신이 이 일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두로를 거쳐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고 이 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에는 몰라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피하고 싶었다면 진즉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런 일이 자기를 기다린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도 마음에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이냐?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소명이 무엇이냐? 내 삶을 통해 내가 이루어야만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대한 마음속에 결심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이미 말을 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과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일 사이에 바울은 내 생명보다 복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삶의 안녕보다도 복음 증언하는 일을 앞세우는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21장 13절에서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따라하십시다. 결박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결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결심은 매를 좀 맞을 거냐 말 거냐, 감옥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죄인이 되냐 되지 않냐, 여러분 이런 것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린다고 해도 말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껏 탄식하고 위로하고 한번 권해 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14절은 말하죠.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그 권함을 그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앞날에 이러한 어려운 일이 기다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이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내게도 응답을, 누군가에게도 응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똑같은 응답을 주셔서 내 인생의 앞날에 이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보편적으로 그 길을 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땐 이렇게도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어쩌면 하나님과 모종의 협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처럼 그렇게 반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을 과연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라는 이유로 인생의 방향성 없이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싫어서일는지도 모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시험을 좀 안 봤으면 안 될까? 내일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든지 막 해서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지면 안 될까? 여러분, 그런 기도나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저는 해봤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시험을 치러야 될 때 이 시험 치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여러분 피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 압니다. 그 꿈을 아무리 밤새도록 꾼다고 해도 결국 시험을 봐야만 된다는 사실을.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청소년들처럼 정말 어리석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분명한 내 인생이 걸어야 할 길이고 어쩌면 내 운명처럼 받아들여야만 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탄식하고 있고 오늘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피하고 싶어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기도라는 이름으로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을 그리고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는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결심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의 현재와 미래를 두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쁘더라도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일을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뒤로 미루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과 형편 따라 시간 따라 되는 대로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싶고 예배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여러분 두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똑같을까요?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똑같을까요? 아무리 내가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의 11조를 또는 물질의 11조를 내어 드리는 일을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결심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똑같을까요?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똑같을까요? 아무리 힘들고 바빠지더라도 내가 봉사하는 자리, 교회를 위한 봉사, 성도들을 위한 봉사, 세상을 위한 봉사의 이 자리 내가 이거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과연 똑같을까요? 꼭 제가 시켜야만 하십니까? 대답해도 괜찮으십니다. 똑같을까요? 결심한다고 결심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긴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래도 결심한 사람이 결심 안 한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만 하여도 우리 혜성교회 안에는 목사님 내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노방전도의 자리를 내가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겁니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거 왜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이 교회 안에는 있지만 결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당신 너무 나이가 늙어 많으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기 이전까지는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를 저는 절대로 놓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낮에 일하고 저녁 타임에 일하고 야간 타임을 일해서라도 아르바이트를 2중 3중으로 해서라도 목사님이 꿈꾸고 계신 바로 그 교육의 일을 혜성교회의 비전을 위한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며 푼돈 모아 헌금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목사의 입장에 있다면
어떤 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까? 목사님, 돈만 내면 다 칭찬받는 겁니까?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 푼돈이에요. 있는 사람은 쉽게 내놓을 수 있는 돈인데 그분은 그걸 위해 2중 3중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과연 누구의 헌금이 진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담기고 희생이 담긴 헌금이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은사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택해서 그 능력을 써먹으신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는 그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가 하려고 했던 그 일에서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위대한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위대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마음의 결심과 태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핑계가 많고 조건이 많고 따지는 게 많은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일단 물러서고 보는 사람,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 힘들죠. 살기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힘듦 말고 우리 인생을 진짜 힘들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결심이 불분명하면 힘듭니다.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힘들고요, 우선순위가 없어서 힘들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인생을 어떤 면에서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루를 사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이거 내가 먼저 할 거야. 내가 내 일생을 사는 일이 있어서 하면 좋을 일들이 참 많지만 나는 일단 이것부터 하고 볼 거야. 그리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다른 거 할 거야 라는 결심이 분명하다면요, 그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살든지 어떤 나이에서 살든지 어떤 환경에서 살든지 뭘 해야 되나 하고 하늘을 쳐다보며 멍 때리고 앉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멍하니라는 말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멍 때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에스더가 왕비로서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두려워했다면, 그 결정권이 내게 있지 않고 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이럴지 저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만 주저앉아 있었다면 그는 자기는 살아남았을런지는 몰라도 백성들을 살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흘 동안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을 하고 나아갔을 때 물론 죽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백성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심을 못했으면 살던 대로 사는 거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도전을 했고, 도전을 했기 때문에 기적을 보았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불구덩이 속으로, 사자 구덩이 속으로 던짐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결심은 이미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주는 관직과 명예 때문에 내가 믿음을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인생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붙들고 그걸 지키며 살았을 때 물론 그 믿음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믿음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고민도 없이 갈등도 없이 아주 정확한 믿음의 결심을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줄로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마음으로는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근심합니다. 계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결심을 하죠.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그래도 성경이 기록된 쪽으로 결심하는 것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목숨을 내어놓기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도 갈등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또 한 번 더요. 예수님도 주저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십자가 지러 가자. 죽으러 가자. 예수님 결심하신 겁니다. 바울이라고 왜 감옥에 갇히는 것과 매맞음과 핍박받는 것과 죄인 되는 것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까짓 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몰라서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감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매맞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죄인됨이 뭔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찢길 만큼 끌려다니면서 군인들이 겨우 그를 보호해야만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경험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군중들에게 넘겨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이미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말을 합니다. 나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갈등이 없는 상태를 두고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갈등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신가 봐요 라는 말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38절은 그렇게 언급하죠. 이들은 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욕을 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집니까?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저항하고 그들을 투옥시키고 그들을 매질하면 갑자기 내 자손이 잘못되고 내가 재앙과 저주를 받아서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는 말입니까?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말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도 그들의 결심을 바꿔놓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돈을 가지고 좀 움직이려고 해도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매질로 움직이고 싶어도 매질 때문에 움직여지지 않고, 자식과 처자식을 위협해서 그들을 죽이겠노라고 위협을 해도 그것 때문에 움직여지지 않고, 명예로 이성으로 뭘로도 유혹을 해도 그것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그들의 결심을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들, 성경은 이들을 일컬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되기를, 다시 말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결심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결심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받은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나쁜 차를 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너 차 몇 cc 탔냐? 여러분, 이런 걸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너 몇 평짜리 살았냐? 야, 네가 좀 낮게 살아야지, 좀 많은 평수 살았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걸로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짜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성공인 줄 알아서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집에, 더 많은 여행에,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게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가 진짜로 관심 있어 하는 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붙들 수 있는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무엇,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앞날을 알고 싶으십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좀 은사와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신방 오셔가지고 기도 한번 해주시면 막 예언을 하셔가지고 집사님 여기다 가게를 여시면 대박 나시겠네요. 집사님 이거 계약하시면 이거 큰일 납니다. 망조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느 대학에 지원서를 넣을까요? 그러면 너는 서울대, 너는 연대, 너는 지방에 있는데, 너는 무슨 대, 너는 무슨 과,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들이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대학에 가면 우리를 사용하시고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두로에서도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라. 가이사랴에서도 아가보가 성령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띠 임자가 결박당하고 넘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예고를 받았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인간 미래의 모든 일에 대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건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석이 서로 달랐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니 가지 말라고 해석을 했고, 바울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성령의 가르치심은 네가 가게 될 일이 어려우니 마음으로 준비하고 각오하고 기도로 준비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좀 받으면 어려움이 좀 있다 그러면 무조건 피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심지어 제가 교역자들을 모시는 이 일을 두고 여러분 기도를 하거나 하다가 보면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압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데려오지 말라는 뜻일까요?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오면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그 사람은 데려오지 말아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이 사람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최소화되어질 수 있도록 보직을 지혜롭게 맡기고 예견되는 문제에 대하여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교회 덕을 끼치도록 네가 잘 도와주어야 된다. 이게 저의 해석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셨다면 여러분은 정명호 목사를 여러분의 교회 목사로 모시지 말았어야 되고, 정명호 목사가 아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여러분은 평생 모시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모두가 문제가 예견이 되니까. 만약 혜성교회가 그런 조건으로 교회 장로님과 지도자를 세웠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장로님들 장로 되실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왜요? 다 문제가 예견이 되니까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앞날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려움을 피해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길, 망하지 않는 길, 어렵지 않은 길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어려우면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다. 이 해석.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려워도 가야 되고 부담돼도 가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되고 그 일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내 가정에 분란이 온다고 해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오늘날 초대교회와 똑같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기적도 역사도 성령의 은혜와 나타나심도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조금만 어려우려고 하면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조금만 부담스러울 것 같으면 그건 아예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지적 성장이 일어날 수 없듯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공부하고 책을 읽는 아이들에게, 연구하는 아이들에게 지적 확장이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그들을 기다린다는 것을 가지 말라는 걸로 해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 결박과 환난은 바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 그리고 소명이 실행되는 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결박했던 이 사울,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내 복음을 증거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면담을 요청하면 황제가 만나줄까요? 만나줄 일이 없지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억울하다라고 죄 가운데 황제에게 항소하면 황제가 그를 직접 재판하도록 되어 있는 로마법에 근거해서 자발적으로 찾아가면 절대로 만나서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바울이 환난과 결박으로 묶임당해 황제에게 호송되어질 때 그는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렵다고 피해가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순종의 길을 가다 보면 내 계획은 그게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걸음이 최고의 길이고 힘들고 어렵다, 그게 지름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걸어가고 있는 삶의 길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확신이냐 하면 지금 내가 사는 것처럼 이대로만 살면, 죽을 때까지 이대로만 살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거다, 상 받을 거다, 잘했다라고 격려받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질문합니다. 대답하십시오. 있으십니까? 없다면 지금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잘 사니 여러분 잘 살아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대로 살면 잘 사는 게 맞는 걸까?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이대로 살면 예수님이 나를 정말 잘했다, 착하고 순종하는 종아라고 말씀해 주실까? 내 안에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닌 길을 왜 계속 살아가려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시간과 돈을 걸 만한 그 무엇, 이렇게 살다가 실패해도 후회가 없을 만한 그 어떤 일에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직도 내가 그런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내 머리로는 발견하기 힘들다면 잠깐 고민하기를 멈춰놓고요, 이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거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위해 자신의 인생, 목숨을 다 거셨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가? 그 일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걸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 일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고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안내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면 생명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죠. 목숨 걸만한 일입니다. 직업 바꾸라는 말 아닙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책에서 어떤 월급을 얼마나 받고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그거 가지고 천국에서 상 받고 책망 받고 할 일 아니니까, 몇 평 집이 몇 cc의 차가 아니면 어떤 직책이 아니면 세상의 명예가 하늘의 내 삶을 결정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을 걸어야 할, 주로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 일, 그건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큰 건물을 휘황찬란하게 지으면 그 건물 지은 것 가지고 예수님이 목사를 칭찬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의 예배와 사역을 위한 건물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저는 건물 짓는 걸 반대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건물이 필요하고,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돈이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저는 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건물 지은 걸로 돈 모은 그 자체로, 유명세를 가진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돈으로 뭘 했으며, 그 건물로 무엇을 했으며, 그 영향력으로 무엇을 했느냐? 사람 살렸느냐? 복음 증언했느냐? 예수 이야기했느냐? 저는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진짜 목적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삶의 안녕보다 복음 증언이 먼저였던 사람, 바울. 어려움을 피하는 것보다 어려움이라도 받아들이고 오직 복음 증언하는 일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사도 바울. 전 우리 모두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십시오. 취미 생활도 열심히 하십시오. 가족 시간도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나 가족 시간을 가지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예배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가족 시간을 가지고,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동시에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이야기하고 생명이 있음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밤새워 고민하면서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을 하는 과정 속에 만나는 사람은 단순히 일의 파트너요 동업자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생명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으로, 영원히 죽어갈 수 있는 사람, 나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여러분 바로 그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왕 사는 거 굳이 못 살 이유는 없으니까. 자,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이왕이면 잘 사십시오. 자, 이제 다른 쪽 보고 인사하십니다. 이왕이면 오래 사십시오. 이제 앞뒤에 분 보고 인사하십시오. 이왕이면 건강하십시오. 또 다른 쪽 보고 인사하십시오. 이왕이면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왕이면입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내 영원한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왕이면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 만한 본질적 삶의 목적과 가치는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환난과 결박, 그것 때문에 내가 가야 할 내 삶의 목적,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전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 진짜 말씀의 사람, 진짜 하늘에 매인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